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꼬았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은 제목이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일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 황당하겠죠. 우리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입니다. 교회는 세상도 그렇고요. 3월에 우리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직분자 선거도 있죠. 전교인 수련회도 있죠. 성경 공부도 해야죠. 1.11 운동도 해야죠. 바자회도 있죠. 우리 교회 올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주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건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앞에 나중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등불을 준비하라, 예수님 말들 준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준비하되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뭔지 아시죠? 주어진 달란트대로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한 달란트 종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연결을 해보면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준비하되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데 올바른 최선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비유를 제가 가끔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갈 건데 강원도 방향으로 열심히 차를 몰고 가면 열심히 한 만큼 더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죠? 돌아오는 길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게으르게 갔으면 좀 빨리 올 수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더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최선을 다하는데 올바로 해야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올해 주의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칭찬 듣는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했는데 주님은 나눠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올바른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오늘 양과 염소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 왜 심판받냐면 자신을 위해서 한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의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익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 비유가 그겁니다. 34절에서 40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양들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 말하는 거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심판받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내용은 정반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건 읽지 않았죠? 이 뒤에 나오는 염소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에서 일단 먼저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이 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나의 주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볼 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죠? 그런데 불신자들도 물론 심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죠. 근데 여기 나오는 염소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닌 소위 신앙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경고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나도 심판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고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일을 안 했습니까? 제가 목사였고요, 장로였고요, 권사였고요, 안수집사였어요. 제가 언제 주님의 일을 안 했습니까? 이 말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게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의 일 안 했습니까? 이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심판받는 이 염소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위, 제가 그래서 소위라는 말을 씁니다. 소위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주님의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바로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큰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건데 믿음 생활 다 하고 천국에 가는데 주님이 야, 나는 몰라. 주님 저를 모르세요. 제 온 마음 교회 목사였는데요. 근데 난 참 너 모르겠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남들은 다 알아줘요. 저 사람 온 마음 교회 목사였다고. 주님만 몰라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뭔가를 했어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안 한 게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비유는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달란트 비유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제대로 된 최선이어야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최선이어야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종종 나옵니다. 이게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 제가 자주 소개하는 말씀 있잖아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모르겠대잖아요. 이런 게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심판은,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예수 안 믿었는데 그건 당연히 심판이지. 여기 말하는 심판은요, 소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건데, 올해도 주님의 일을 할 건데,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했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몰라주면 소용없다고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목사래. 근데 주님이 몰라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비유예요. 이 비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주님의 일 했대요. 근데 주님은 안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분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뚫어보시는 주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나 분명히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요, 이들이 진심으로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은 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은 하나죠. 이들은 주의 일을 했지만 그것이 주님과 관련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인간은 얼마든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주님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이 순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미 복 받았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복 받았으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복 받으려고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래도 복은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하면 복 주시죠. 그죠? 그러나 순서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복을 받았으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복 받으려고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눈밖에 안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우리 집안이 잘 풀릴 것이다. 물론 풀려요.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해야죠.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자기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이게 바로 정확하게 자기 기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분명히 했어요, 주의 일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올바른 일이 아니었죠. 어떤 올바른 일이 아니었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부인, 성경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걸 배우죠. 나를 부인하는 거. 자기 기만과 반대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죠. 그죠? 아, 나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렇지만 주님이 원수를 용서하래. 그러면 그냥 두 눈을 꼭 감고 주님, 제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잘 안 되는데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기만이라고요. 제가 심리학자들이 자기 기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일을 속이는 인간의 자기 기만은 이런 거랍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남들의 생각, 감정, 의견에 무감각하다. 이게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나 중심이에요. 주님이 좋으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하기 싫어도 주의 일을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모든 게 원만하면 주의 일 하다가 조금 수틀리고 내 일이 잘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기만적인 신앙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 제가 나오진 않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소위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소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언젠가 설교한 적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이 배예요. 이 배.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대요. 그런데 주님을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상황이 나빠지면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자기니까. 주님이 주인 아니니까. 주님이 주인이면요 자기를 부인하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기서 배만 섬긴다는 거 이 배예요. 이 배.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속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이거 주님의 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 또 올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저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싫어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들은 다 인정하는데 주님만 인정 안 해. 뭐 이런 거죠. 저분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저분 참 훌륭한 분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명성, 저 사람 한국에서 큰 교회 했대요. 사람들이 그 사람 명성을 다 알아줘요. 그런데 주님이 난 넌 모르겠다. 이거 하고 남들은 다 몰라주는데 주님만 알아줘.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후자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제 모교에 있을 때 거의 80년 된 장로교회잖아요. 모교에 있을 때 예전입니다. 80년대 90년대 토요 휴무가 없을 때입니다. 요즘은 토요일 휴무가 있어서 그래도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주일도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봉사하셔도 토요일은 쉬죠, 그렇죠? 내일도 쉬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자 보세요. 근데요, 어떤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토요 휴무도 없을 때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회사 나가고 주일날 아침에요. 아침에 일찍 7시에 교회 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니까 일찍 와서 준비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주일학교 끝나면 성가대가 바로 했었어요. 그때 주일학교 끝나면 성가대 하고, 성가대 끝나면 교회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그 다음에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 옛날이요? 저녁 7시 30분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거 끝나면 8시 30분입니다. 그분 집이요, 교회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차를 타고 가면요, 집에 가면 10시에 떨어져요. 파김치가 되겠죠, 그죠? 되겠죠? 아마 친구들한테 야, 나 주일도 힘들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그 하루 쉬는데 너 교회 가서 너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저 사실 피곤한 거 맞아요. 피곤한 거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파김치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뭐 세상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뭐 풀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제 몸은 피곤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주님만 알아주시는 기쁨.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성령께서 화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세상 다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자기 부인하는 삶, 자기 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속여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올바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이거죠.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라는 건 이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나는 이게 주님께서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고 있는가?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에? 나는 하기 싫어요. 내 본성은 이런 거 싫어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해. 여름에 수련회 가자는데, 전교회 수련회 가자는데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싫어해. 근데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건. 그래서 저는 갑니다, 수련회. 이런 거, 자기 부인이 있는가를 보시라고. 그것이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학기에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르게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일, 자기 부인이 있는 귀한 일들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주의 일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생색나는 일만 하지 말고 본문에 말한 것처럼 소자들을 보살피는 일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건 안 했을까? 그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자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을까? 자신을 위해 주의 일을 하면서 왜 구별을 두었을까? 예를 들면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지만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 말고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구별을 두었을까?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생색나는 일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쉽습니다.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예?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죠. 그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을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정결 의무 때문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피 묻은 사람 이런 걸 이렇게 만지면 부정해져서 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갔다 이거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경건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게 네가 가서 예배 인도하는 것과 다른 거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거는 예배로 보였지만 요 소자들에게 하는 건 예배로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별을 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가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회사 일하고 뭐 거래처 가서 사람들 만나고 소위 세상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위 크리스천들, 이들은 왜 구별을 두었을까? 자기를 위한 일에만 몰두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눈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는 건 주님의 일이지만 이쪽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압니까?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의 답이 뭐냐면 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문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누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분들을 볼 때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주의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걸 구분하는 사람들 우리 온마음교회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일. 월요일부터 나가서 사는 건 세상의 삶. 교회 나와서는 그래도 살짝 거룩하게 이렇게 있지만 삶이 달라.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는 좀 달라져.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데 좀 달라져.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삶에는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상 일입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직업 얼핏 보면 세속적인 일 같아요. 그러나 그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거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반대로요. 주님의 일처럼 보이는 자기 일도 있어요. 주님의 일처럼 보이는 자기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랬죠?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하라 그랬죠? 기도, 구제, 금식은 누가 봐도 이거 종교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어떤 일 자체가 주님의 일, 세상 일 그런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 마음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 살 때도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 어려운 사람 하나 돕거나 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 이것도 주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일관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은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분했어요. 이거는 주님의 일, 이거는 아닌 거예요. 구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이 있고요. 주님의 일처럼 보이는 내 일이 있고 세상 일이 있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다. 근데 올바르게 열심히 하시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 속에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 삶 속에 나는 내 본성이나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MBTI나 이런 것을 다 동원해 봐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 주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는 뭐가 있는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나의 유익이나 어떤 분은 자기 사업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도 저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자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유익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유익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해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다. 또 주님의 일을 구분 두시지 말자고요. 교회 일도 열심히, 세상 일도 열심히, 가정생활도 열심히,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올바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감히 주의 말씀을 논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올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 자신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구별이나 구분을 두지 않고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 그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귀한 온 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올바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며 또 모든 일이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학기와 올해도 그렇게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